제가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대신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로마서 강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 이빨이 딱 빠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난주도 로마서를 하는 줄 알고 많이 기대를 하셨는데요. 절기 예배는 분명히 빠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때도 한 번 더 빠질 것이고요. 하지만 로마서를 대강절에도 계속해서 끌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도 로마서의 약간 개요적인 차원에서 더 앞으로 깊이 나가기 전에 오늘은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묵상해보고 바울을 우리 인생에 한번 이정표 삼아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보면 바울을 우리가 우상시하거나 바울을 우리와 무언가 다른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부르심의 은총을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울보다 더 뛰어난 주의 백성들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는 복된 창조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심각한 현대 사회 문제 중에 하나는 무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무료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료해 합니다.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무료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 좀 따분한데 신나는 일 없을까? 신나고 흥미진진한 일 없을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죠. 이런 현대의 이 무료함은요, 사회적으로 특별히 젊은 아이들에게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각한 행동으로도 나타나기도 하죠. 여러분도 아마 종종 읽으셨을 터인데 요즘 젊은이들의 유행하는 게임이 하나 뭔지 아십니까? 컴퓨터 게임이 아닙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유행하는 이 게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묻지마 폭력이래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몇 명의 젊은 티네이저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그들을 그냥 막 패는 거예요. 그냥 막 폭력적으로 그들을 막 때리면서 거의 실신할 지경까지 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이 뉴스에 이런 사건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아이들을 이 CCTV를 통해서 발견을 했어요. 잡았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왜 그 사람이 너에게 뭘 잘못했냐고. 여러분 그들의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They said, I am bored. 심심했다는 거예요. 심심해서. 그래서 미국에는 이 커뮤니티마다 여름만 되면 비상이 걸리죠. 이 젊은 아이들에게 무언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을 주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이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마음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무료함은 비단 청소년들의만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주변에서 많은 분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문제가 이런 이민 생활의 무료함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요.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어지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 주변에 물론 우리 뉴라이프는 예외겠지만 너무도 무미견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분업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큰 그림을 보는 능력들이 많이 없죠. 그래서 무언가 우리 인생을 큰 그림을 그리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부분만을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직장,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일, 똑같은 사업장 그걸 반복하면서 내가 하는 일만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인생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광고들이 뭡니까? 광고의 핵심의 요점은 뭐죠? 인간들의 이런 무료함을 달래주는
구미를 자극하는 말초적 자극들이죠. 광고에서 다 말하는 게 뭡니까? 당신 심심하죠? 당신 따분하죠? 이것만 가지고 이것만 먹고 이것만 타고 여기만 갈 수 있으면 당신은 흥미진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바로 광고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늘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를 가져본들, 그걸 해본들, 먹어본들, 입어본들, 마셔본들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가져보고 외적인 것을 우리가 가져본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지고 익숙해진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같은 무언가 다른 자극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또 다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도 이런 무료함에 전락되어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저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의 반복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에서 늘 이렇게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 우리가 종말론적인 끝에 관해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창세기의 창조의 순간부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까지 왜 성경이 처음과 끝을 우리에게 직선적인 사고방식으로 그 역사를 훑어보게 하며 우리 인생을 둘러보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홀리스틱한 비유를 가지고 인생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지나가고 있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이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고 의미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보여주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신앙의 온전한 기대감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매일 같은 예배를 반복하는 것 같고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야, 이건 뭐 좀 흥미진진한 자극적인 신앙생활이 없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타고 시대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치고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무언가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현대인들의 문화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도 우리의 개인생활이라도 지금 현대의 모든 사조가 무료함에 흥미진진한 삶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몸이 건조한 삶을 살아간다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던질 질문은 이거죠. How do we overcome that? 어떻게 우리는 그런 세상의 몸이 건조함에 빠져서 매일매일 하루가 의미 없는 시간의 연속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정말 익사이팅하고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깨달으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단어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바울이라는 한 인물을 여러분 앞에 조명해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아 여러분 또한 정말 같은 일들의 반복인 몸이 건조한 인생의 삶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정말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하기에 익사이팅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마음에 기대감이 있고 우리가 처음과 시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과 그리고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줄 알고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의미를 미래에서 발견하며 오늘을 정말 보람있고 가치있게 이번 주간을 보람있고 가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로 거듭나 세워지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모든 인물들이 그렇지만 신약에 있어서 정말 신약시대에 있어서 정말 익사이팅하고 비범한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 대라 하면 그건 바울이라고 모두가 아마 동의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겼냐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그냥 나는 다른 모든 사들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 크다는 말을 이렇게 돌려가며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엄청난 프라이드, 이 자존감이 있는 바울의 고백인 것을 보게 돼요. 아니, 바울이 언제 이렇게 교만했지? 여러분, 정말 바울이 교만했을까요? 저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그의 교만함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를 정말 골아프게 하는, 그렇지만 유익한 신약 성경의 13권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신약의 13권이나 성경을 썼어요. 그리고 그가 세웠던 교회들,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로마, 그가 미쳤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교회의 영향력은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익사이팅하고 어떻게 이렇게 비범한 삶을 extraordinary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죠.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 질문을 던져놓고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 He is different than from me. 그는 나보다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야. 원래부터 그렇게 뛰어난 삶이 아니야. 그러니 나는 그렇게 못 되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슈퍼히어로처럼 만들어 놓고 그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미 거리감을 해놓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내가 이렇게 가진 것밖에 안 되니까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정당화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우리가 바울을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요, 바로 기독교의 적이었죠. 그렇죠? 그는 정말 살기등등하게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넣거나 죽이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쫓아다녔던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 보지 않고도 믿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보지 않고도 우리는 믿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느 정도 이 사람은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가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그 장면에서도 바로 그 자리에 그가 서 있었죠. 그러면서도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스데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살기등등하게 제사장들의 허가증을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가는 중간에 주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여주셔야 그때야 믿었던 둔감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매우 둔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야만 믿을 수 있던 그런 영적인 둔감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과 저는 직접 우리가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실하게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입니까? 그러니 일단 여러분들은 바울과 비견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들인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될 또 한 가지 생각은 If so, we can overcome Paul. 바울이 살았던 익사이팅한 삶을 누구도 여러분과 저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을 저는 여러분이 꼭 보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바울은 그런 둔감한 사람이 변하여 이렇듯 익사이팅하게, 엑스트라오디너리하게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자기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풀필링하면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됐을까? 우리가 그 바울의 모습을 깊이 묵상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과 저도 바울을 뛰어넘고 능가하는 그런 익사이팅한 삶으로 초대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오늘 1장 1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장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1절 안에 이 바울의 자의식, 바울에 대한 self-awareness,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What am I supposed to do?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자신의 자의식이 이 한 절의 말씀에 다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바울을 바울되게 한 중요한 동기가 뭔가? 그 동기가 뭐였습니까?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은 그 안에 있던 철학적 능력이라든가 신학적 능력이라든가 혹은 윤리 도덕적 능력이 아니었어요. 바울을 바울되게 한 힘이 무엇인가?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이런 차원에서 한국말 성경은 오늘 번역이 매우 뛰어난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정말 바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바울 서신서의 첫 단어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이 탁월한 번역이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게 하는 바로 성령의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바울 됐던 것은 바로 그의 인생의 encounter wit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도 그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우리 영적인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만난 예수, 여러분과 저가 만난 예수가 다른 예수가 아니에요. 바울이 만난 예수는 우리가 예수님을 뭐 1서부터 10까지 능력으로 지칭한다면,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니까요, 그렇죠? quantify 한다면, 바울은 10의 예수님을 만났고 여러분은 2의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의 상황 없이 동일하신 하나님, 그렇죠?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그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예전에는 자기 안에서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을 이제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고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변하는 거예요. 패러다임. 그 이전에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각의 바운드리로 갖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중요한 고백은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바로 몇 곳만 넘어가면 빌립보서가 나오니까, 자, 빌립보서 3장 찾았으면 아멘? 예, 7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하나만 가지고, 이 빌립보서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며 그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정말 수박 겉핥기식이지만 바울이 가졌던 그 의식 세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를 안 후에 그의 인생이 180도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변화의 초점에 그리스도가 계셨던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인생 모든 것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의 감정을 통해서 본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필요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통하여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보게 되었더니 이제 그의 인생이 정리정돈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의 인생의 가치와 그의 인생의 목표와 자의 삶에 있어서 이 가치를 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인생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를 아는 것이 철드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왜 공부를 안 하죠? 왜 공부를 안 하고 놀기를 좋아합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가치가 재미있게 노는 것이 공부하는 것, 힘들어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더 높다고, 더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자녀들이 철이 들어간다는 것은요, 가치의 기준이 변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도가 철이 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성도가 철이 든다는 것은 성도가 성숙해지는 것인데, 성도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바로 가치의 기준이 변하는 거예요. 가치의 기준. 우리가 이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모든 것이 다시 다시 측정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바울은 알던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그의 인생에 모든 가치의 기준이 변하여 정말 중요하고 인생의 순서가 잡히는 거죠. 무엇이 위에 와야 되고 무엇이 밑에 가도 되는 것인가? 인생에 무엇을 포기해도 되고 무엇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가? 그러니까 인생에 오더가 생기고 순서가 생기고 우선순위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니까 바울의 인생이, 그가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둔감한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간 후로부터 그는 성령의 민감함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하였더니 그의 인생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하게 순서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에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있는 어떠한 개념이 아닙니다. 무슨 컨셉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볼 것입니다. 다음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더 자세히 볼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인생 멀리 바깥에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속으로 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에 동참하고 참여하며 함께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시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만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그리스도 안에서 비범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바울의 비범함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가? 저는 세 단계로 여러분과 함께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구체적인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종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겼다. 여러분, 이 종이라는 이 개념은요, 오늘 사실 이 종이라는 단어보다 오히려 더 합당한 단어를 번역으로 사용한다면 사실 노예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노예라는 말이 훨씬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왜냐하면 여기 사용한 이 둘로스라는 종을 가리키는 헬라어는요, 그냥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servant가 아니라 slave를 가리키는데, 특별히 완전히 주인에게 예속되어져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그런 노예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의미를 읽어드릴게요. 이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Words, 신약의 성경들을 단어들을 설명해 주는 그 사전이 있는데요. 그 사전에서 이 둘로스라는 개념, 오늘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종, 노예라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둘로스는 그의 삶에서 어떠한 선택권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는 보상 없이 일하며 칭찬 없이 일하고 휴가 없이 일하고 죽음까지도 주인의 요구에 아무런 대응 없이 따라야 하는 그러한 종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에게 철저하게 예속되어 있는 자를 둘로스라 칭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둘로스로 여기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지칭하시죠?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아니하고 친구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다고요? 둘로스의 의식을 갖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아주 힘듭니다. 이게 바뀌면. 신앙생활에서 이 의식이 바꿔버리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나의 마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봐라, 바울이 정말 위대한 지도자라면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가? 너희들 바울 따라가지 말고 우리 따라와라. 이건 같은 크리스천 교회 지도자들 안에서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홍보하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내가 인격적으로 모독당하는 것 no matter, doesn't matter as long as Christ is promoted.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내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여러분, 바울이 포기했던 것, 종이 되며 포기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 자존심이었습니다. 자존심. 여러분, 왜 우리가 바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왜 우리의 인생이 몸이 건조하고 왜 우리 인생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많은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져 있는 줄 아십니까? 무엇이 포기되지 못해서? 자존심이 포기되지 못해서. 자존심. 저는 여러분과 저가 한번 여러분을 스스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도전이 무엇인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와 나와 이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최고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임을 깨달아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그리스도를 정말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여기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고난과 해를 마땅히 여기며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가? 저는 여러분이 로마서를 앞으로 계속 함께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자존심의 문제를 스스로 한번 다루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자의식으로서 종의 의식, 자존심을 포기하는, 인생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포기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던 것뿐만 아니라 그는 봉사하는 삶을 살았죠. 봉사하는 삶. 자, 사도로 뭘 했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 의식이 분명하게 자기에게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의 직분으로서의 사도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이 신약의 교회를 지칭하는 것 중에 교회는 사도적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직도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래서 사도적 교회라, apostolic nature of a church. 교회의 사도성에 대해서, 교회의 표지를 이야기할 때 신학은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우리가 바로 성도의 몸들이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것이 교회라면, 여러분과 저도 어떤 자라는 자연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여러분과 저도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죠. 나도 보내심을 받았다고? 나는 어디로? 나는 뭐 보내심 받는 거 없는데, 나는 맨날 내 같은 직장, 같은 사업, 가정에서 맨날 아이들과, 우리 교회 많은 젊은 부모, 어머니들이 있는데 아이들과 막 부대낌을 당하면서 그 아이들 쫓아다니면서 내 인생 이게 내가 뭐야? 이러다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혹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가운데 또 뭐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아니 이게 전부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왜 하나님이 정말 그 비범한 하나님 나라의 일로 부르시지 않는가? 여러분, 그건 여러분과 저가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에는요, 이 성과 거룩과 속, secular한, 이 holy and secular가 구분이 확 돼 있었습니다. 이 성과 속의 개념이 뚜렷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성과 속의 개념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성스럽거나 속한 것, 즉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하거나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가 아닌 친교실에 있어도, 아니면 여러분이 가정에 있어도, 아니면 여러분이 직장에 있어도, 그것은 교회와 조금도 다름없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확인해 드릴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 고넬료 사건에 이 베드로가 등장하는데요. 베드로가 그들에게는요, 거룩한 음식과 거룩하지 않은 음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베드로에게 거룩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참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도 거룩을 떱니다. 이거 참 대단하죠. 예수님 앞에서 그가 거룩을 이렇게 떨었어요. 베드로가 이럴 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먹으라고 명령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스도 앞에서도 거룩을 떱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이제 10장 15절의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그래서 더 이상 성과 속의 개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교회 나가면 덜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디 있든지 간에. 그렇기에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거룩함으로, 비범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또 한 군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골로새서 3장 말씀 한번 가보죠. 자, 골로새서 3장 빨리 찾으셔서 18절 말씀부터요. 제가 한번 몇 군데만 이 골로새서 3장에서
이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어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 찾으셨으면 아멘. 자, 18절 보십시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여러분,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뭐하다고요? 마땅하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일이에요. 자, 계속 볼까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누구에게?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바울은 놀랍게도 좋은 선교사가 되라, 좋은 목사가 되라, 그것이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여러분을 교회의 특별한 직분으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특별한 부르심, 제가 목사 된 것은 교회의 기능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삶아 주신 것이지, 목사가 성도보다 더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거룩을 위한 엄청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 저는 목사면서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목사인데도 거룩에 있어서, 그 예수님을 아는 성숙함에 있어서 떨어지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영적인 그 고민과 갈등과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함으로 성숙하는 것이지,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덜 거룩하고 목사가 더 거룩한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내가 아내인가? 예수 믿는 아내가 되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의 사명. 내가 남편인가? 예수 믿는 남편 되라, 이거예요. 내가 자녀인가? 예수 믿는 자녀, 예수 믿는 부모, 예수께 하듯 상전을 대하여, 내가 일할 때도 단지 눈 가리고 아웅해요. 내가 시간을 때우고 돈을 버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예배. 제가 우리 스태프들에게 도전하는 게 항상 이거예요. 당신들, 성도들이 세상에 가서 일하는 것만큼만 일하라. 그들이 아침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그 사업의 문을 열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도 당신들이 목회한다고 시간 많다고? No! You are obligated to God. 당신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시간이, 저는 월요일날 여러분과 함께 출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여러분도 주일날 와서 열심히 섬기고 그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세상에 나가는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비범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삶이죠.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는 삶의 비범함이 뭐라고요? 여러분, 무슨 특별한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일 지금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라면 그 직장의 상사를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고,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아내라면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라면, 아비라면 오늘 그것이 내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사명인 것을 깨달아 매일의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바로 바울을 바울되게 한 비범한 삶이요, 여러분과 저가 이제는 더 이상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제는 더 이상 뭐 힐링이 필요하다, 상황이 필요하다, 뭐 나는 돈이 더 필요하다, 더 좋은 직장이 필요하다, 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고 할 때, 순환을 받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고 영광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은 비범한 삶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름의 현장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거룩하려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의 거룩이 세상 여러분의 가정에서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서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울이 가졌던 삶의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가져야 한 삶의 자세요. 그걸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 바울을 뛰어넘는 놀라운 비범한 주의 종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이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는 삶, 그 다음에 봉사하는 삶, 구별된 삶, 이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인데요, 바울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택정함이라는 단어는요, 이것이 chosen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라 set apart 의미예요. 택정하면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어졌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된 삶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일을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다니고 전도를 하는 일로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의 그 내용을, 그거는 수단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업은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구별되었는데, 그 복음을 위함을 무엇을 통하여? 직장 생활을 통하여, 사업을 통하여,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관계를 통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참 넓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이 정말 아침에 직장에 나갈 때 내 죽지 못해서 먹고 살려고 목구멍이 포도청이 아니라, 만일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 직장을 향하여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가 정말 이렇게 부모 잘못 만나서 이 모양 이 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남편 잘못 만나서, 뭐 아내 잘못 만나서, 이게 아니라, 그런 아내도, 하나님이 그런 남편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섬길 수 있는 통로로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아내이면 아내가 남편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목표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일이 직장이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놀랍게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로마서를 펼쳐가며 여러분이 이 바울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이 기꺼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의 노예로 섬길 수 있었던, 노예로 여길 수 있었던 그 자의식, 아직도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자존감이, 자존심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포기할 수 있는,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지금 부르심을 받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이요,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고 있는 그 자리인 것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택정함을 입어 구별된 자로서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을, 아내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남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부모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상전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로
그 일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기웃거릴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판단하며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의 삶을 비범하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바울을 뛰어넘는 위대한 주의 종들이 뉴라이프를 통해서 불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지역의 하나님의 복음을 속히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에 여러분과 저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